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이 새도록 울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있는데 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광야 여정을 지나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제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오히려 다 죽게 되었다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반응을 보면 걱정과 염려, 불신앙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고 칼에 쓰러져 죽어야 되는가? 우리가 죽으면 남은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혹은 가나안 땅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눈앞에 두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사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런데 이 땅을 앞에 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취하지 못합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부정적인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관찰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40일 동안 관찰을 잘 했고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읍은 어떠한지, 견고한지, 그리고 그 땅에 나고 있는 열매 과실을 가지고 잘 보고하고 정확히 관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찰에 대해서 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지극히 현실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10명이 정탐꾼이 내린 불신앙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전달하고 있는 이 말의 영향력을 보게 되고,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세워진 사람이 전하는 이 말의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말,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는 말, 현실에 짓눌리고 함몰되어서 하는 부정적인 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전달성이 있고 전이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별히 리더로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더더욱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하고 있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합니까? 아니면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이 나에게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으로부터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어서 결국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정탐꾼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다고 해서 백성들 역시 불신앙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모든 책임은 다 10명의 정탐꾼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었다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데 이들은 마음에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모습이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목전에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말은 부정적인 보고도 있었지만은 분명 불신앙적인 보고만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들었고 그들이 하는 말에 믿음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땅입니다. 가서 취하라고 하셨고 취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갑시다. 가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듣기 싫다. 심지어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백성이 의지적으로 불신앙의 말을 받아들이고 불신앙의 길을 걷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 중에는 칭찬하는 말도 있고 격려하는 말도 있고 우리를 세워주는 말도 있지만 어떤 말들은 나를 정죄하는 말, 나를 비방하는 말, 나의 믿음을 찍어 누르는 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 있다면 받아들이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말이든 불신앙적인 말이든 말은 나에게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중에 불신앙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해왔다면 이제 그 말을 그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 진심으로 조언하고 충고하는 말은 듣되 그저 비방하는 말, 낙심시키는 말, 이런 말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갖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적인 말,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은 우리의 입에서 제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장 부분의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허명의 집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여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